반갑습니다. 지금 우리 머릿속이 굉장히 복잡하죠? 예.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경전, 우리 모범연화경에 이런 개송이 있습니다. 금차 삼계 계시 아유요 기중중생 실시오자라 이금 차처 다제 환난 위아 일이 인능히 구원이라. 예, 방금 제가 그 부처님의 말씀을 전했는데요. 부처님께서는 우리가 사는 이 사바세계가 굉장히 환난이 끊임이 없는 삼계 화택이라 그랬어요. 다시 말해서 불난집과 같다. 그래서 생각해 보세요. 어느 날 갑자기 난리가 나가지고 지금 아우성을 치고 이게 난리잖아요. 예, 우리 마음도 마찬가지거든요. 예, 오늘 조금 좋았다가 또 내일 되면 근심걱정이고, 이게 모든 게 지금 마음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할 수가 없는 세상이라. 예. 그런데 부처님께서는 이 모든 이 어려움과 힘들고 고통스럽고 이 환난을 오직 부처님 한 분만이 구원할 수 있다. 내가 구원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설해 놓으셨어요. 근데 우리 그거 잘 안 믿죠. 네. 그러니까 긴가 해가지고 그거 잘 안 믿고 뭐예요? 내가 한다는 거예요. 내가. 그런데 내가 잘 안 돼요. 네. 그런데 오늘 제가 백제금동대학로라는 이 학로 이렇게 모시고 법문을 하게 됐습니다. 우리 선조들은요, 불교를 그냥 한 게 아니고 불교를 삶의 근본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걸작을 남긴 거예요. 이 학로를 제가 20년 전에 이 학로를 만났어요. 이 학로를 만나서 이 학로를 연구하면 연구할수록 와, 백제 스님들은 어떻게 이렇게 불교를 제대로 알았을까? 근데 내가 학자들이 연구한 것을 이걸 가만히 들여다보니까 논문이 수백 편이에요. 책이 여러 수십 권이에요. 이 학로 하나를 가지고 그렇게 많은 분들이 박사도 되고 유명인사도 되고 유명한 저자도 있어요. 그런데 그분들이 연구한 것을 보니까 전부 다 뭐예요? 진실을 말하지 않았더라. 그래서 왜 이랬을까? 왜 우리는 우리의 문화를, 우리의 선조들이 남긴 것을 왜 우리는 중국에 의지하고 일본 사람들이 써놓은 논문이나 들치고 왜 그걸 갖다가 학문이라 해가지고 전파를 하고 이렇게 우리 거를 등한시했을까? 이 굉장한 문제예요. 그것이 사대주의라는 거죠. 그것이 식민사관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황국 신민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속에서 지금 광복 80년이 됐는데도 벗어날 줄을 몰라. 그래서 제가 이것을 연구하면서 가만히 이 학로를 들여다보면서 와, 이거 아니다. 내가 다시 책을 써야 되겠다. 저는 작가도 아니에요. 여러분들 보시다시피 스님이잖아요. 제가 뭐 연구자입니까? 연구자 아니에요. 그래서 학위도 없어요. 그런데도 연구를 하면 할수록 먼저 해놓은 분들의 그 연구가 틀렸다는 것이 증명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분들은 그냥 맹목적이에요. 따져보려고 생각을 안 해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한테 제가 연구한 거 맞는지 안 맞는지 검증 좀 받으려고 그럽니다. 괜찮습니까? 예. 제가 이거 연구를 해보니까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경전이 여기에 고스란히 담겨 있어요. 여기에 보면은 제일 위에 있는 새가 뭐예요?
예, 누구든지 봉황이라 그래요. 봉황 맞아요? 네, 고개 끄덕끄덕 하시는 거 보니까 봉황 맞다네요. 그런데 봉황 하면은 봉은 순놈이고 황은 암놈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한 마리예요? 두 마리가 되잖아요. 그렇죠? 봉은 순놈이고 황은 암놈인데 어떻게 암놈 함놈이 여기에 같이 함께 불러요? 다시 말해서 요 위에 있는 것은 봉이고 또 황은 따로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갖다 구분도 못하고 그냥 이놈을 봉황이라 그래요. 부여박물관에 가도 그렇게 설명을 해요. 그러니까 근본을 흐트려 놓으니까 그 근본을 모르니까 설명이 맞아 떨어지질 않아. 자, 여기에 있는 봉은 하늘에서 뭘 가지고 내려온다? 하늘의 뜻을 가지고 내려온다. 우리가 봉이 날아들면은 하늘의 뜻이 드리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봉은 헤아릴 수 없이 끊임없이 하늘에서 날아오는 새입니다. 만약에 봉이 우리 문화에서 우리 한국의 이 정신문화, 우리의 그 민족의 정신문화의 근본적 사상에서 봉이라는 존재가 하늘에서 잠시라도 날아오지 않으면 우리는 여기서 살 수가 없어요. 왜 그러냐? 하늘의 뜻, 다시 말해서 하늘에서 오는 서양말로 해서 에너지가 딱 끊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게 끊어지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것이 계속 와야 돼.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뭐라고 한국말로 순수하게 우리말로 뭐라 그러냐? 햇살이라 그러는 거예요. 해가 살을 보내줘야 우리가 그 살을 받고 우리가 살아가고 우리 모든 존재가 뭐예요? 자라고 모든 존재가 자기 자체를 유지를 하는 거예요. 햇살이 들여오지지 않으면 여러분들 순식간에 여기서 다 사라집니다. 그죠? 그 햇살을 가지고 오는 새가 누구냐? 바로 봉이에요. 그것을 보고 뭐라고 우리가 표현하느냐? 천의, 즉 하늘의 뜻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 하늘의 뜻을 헤아리는 학문이 성리학이에요. 우리는 하늘의 뜻을 헤아린 민족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천손민족이에요. 천손민족 하니까 왜 천손민족인지도 몰라. 백이라 하니까 무명옷이나 입으면 백인민족인 줄 알아. 안 해요. 그래서 이 하늘의 뜻을 가지고 오는 새가 바로 봉이에요. 그래서 우리 부처님께서 앉아 계시는 저 부처님께서 법단에 딱 앉아 계시죠? 예, 불단에 앉아 계시는데 위에 닷집이 있죠? 닷집에서 새가 날라 나와요. 그 새가 바로 봉입니다. 부처님도 그 봉이 가지고 오는 하늘의 뜻으로 여러분들에게 뭐를? 지혜를 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에 봉이 가지고 오는데 그러면 백제인들은 그 봉이 가지고 오는 그 하늘의 뜻을 어떻게 표현했느냐? 여기에 보면은 턱 밑에 작은 구슬 보이죠? 요 작은 구슬이 하늘의 뜻이 들어있는 구슬이에요. 그런데 제가 이것을 딱 보니까 이 새는 하늘의 뜻을 가지고 오는 새구나. 그리고 그 새가 가지고 있는 구슬은 뭐냐? 하늘의 뜻이 들은 구슬이구나. 그래서 여기에 딱 보니까 턱 밑에다가 딱인데 가슴 위에다가 딱 올려놓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이름을 지어야 되겠다. 학자들이 이름을 못 지으니까 내라도 이름을 짓자. 그래서 천의주라고 이름을 지었어. 하늘의 뜻을 지닌 구슬이라고. 그래서 이 하늘의 뜻을 지닌 구슬을 딱 가지고 이 새가 사바세계에 오신 거예요. 이것이 바로 연화장 세계예요. 이것이 사바세계예요. 이 사바세계에 하늘의 뜻을 가지고 이 새가 날아와서 그 하늘의 뜻을 드리워 주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나라 말로 햇살이라 그러는 거예요. 미국이나 저 서양에서 이야기하는 에너지라는 거예요. 그것을 이야기한 사람이 최고로 발달된 학문을 내놓은 사람이 바로 아인슈타인이에요. 아인슈타인이 뭐라 그러냐? 그것을 광자론이라 그랬어요. 하늘에서 뭐가 내려오긴 내려오는데 태양으로부터 뭐가 오긴 오는데 그것이 무엇인가? 그 속에 광자가 들었구나.
그것을 아인슈타인이 이야기했어요. 그런데 우리는 이미 그거 다 알고 있어. 어떻게 알고 있느냐? 우리 민족은요, 엄청나게 똑똑한 민족이에요. 그렇게 드리워지는 그 에너지를 우리 민족은 살이라 그랬어요. 살. 그래서 해살이라 그런 거예요. 그걸 뭐라고 그러냐? 바로 그것이 드리워져서 이렇게 우리가 지금 현재 눈 깜빡깜빡하고 쳐다보고 우리 같이 이렇게 이야기하고 저 산에 나무가 자라고 그 다음에 이렇게 모든 만물이 존재하는 것을 아리랑이라 그래요. 근데 목이 빠지라고 노래만 부르면 아리랑인 줄 알아요. 제가 아리랑을 한 30년 연구를 했습니다. 그리고 보니까 아리랑이 노래가 아니에요. 우리 민족이 깨달은 최고의 학문이에요. 그래서 제가 아리랑 논리지라 그래가지고 지금 현재 아리랑 학문을 만들고 있어요. 이 최고의 학문을 우리 불교에서도 그대로 다 지니고 있어요. 여러분들 통도사 가보셨어요? 예, 불자들은 통도사 가보셨죠? 예, 불자가 아니라도 통도사 가요. 왜 가요? 대한민국의 최고의 사찰이니까. 그 통도사 가면요, 부리문에 딱 들어가면은 중방에다가 아리랑 마크하고 삼태경 마크하고 옴자하고 같이 딱 그려놨어요. 그 다음에 거기서 더 들어가면 계산조당문이 있는데 그 계산조당문에다가도 큼지막하게 삼태경 문양을 딱 그려놨어요. 거기만 있는 거 아니에요. 법무사도 가도 있어요. 법무사 대웅전 문짝에다가 그걸 딱 그려놨어요. 16국사를 모신 송강사에도 그거 다 그려놨어요. 그래서 우리가 불교에서도 아리랑을 알아야 됩니다. 그런데 이 항로에서 이렇게 이제 내려오는 것, 즉 하늘의 뜻을 가져와서 드리워지는 것을 우리는 뭐라 그래요? 햇살이라 그랬잖아요. 그 살이 드리워져서 잉태를 하는데 누가? 암놈이 잉태를 하는 거예요. 그렇죠? 네. 암놈이 잉태를 하잖아요. 그래서 여기에다가 암놈 5마리를 딱 갖다 놨어요. 네? 요 암놈 5마리를 갖다 놓으니까 학자들이 이놈을 쳐다보고 닮은 게 꼭 기러기 닮았다. 기러기. 네? 기러기 아니야. 그럼 뭐야? 백제 부족이 5부족이 지배하는 거니까 5부족이 다스리는 거니까 그 5부족을 이야기한 거야. 이런 식으로 막 갖다 붙여. 그런데 그게 붙여보니 도저히 그게 설명이 안 되거든요. 그런데 내가 이걸 가만 보니까 바로 봉, 황 할 때 암놈 5마리예요. 요 황이 5마리를 이렇게 산 위에다가 딱 이렇게 배치를 해놨어요. 그래서 왜 이렇게 했을까? 요걸 해결하려고 그러다 보니까 도저히 해결이 안 돼. 왜? 제가 의학 지식도 없고 또 제가 무슨 학문적 공부를 많이 한 것도 아닌데 그걸 헤아리려니까 되게 힘들더라고요. 근데 요게요, 놀랍게도 인간 중심입니다. 이 항로는 우리 사람 때문에 만들어진 거지 다른 데 뭐 필요해서 만들어진 게 아니잖아요. 그죠? 이 항로를 만드는 그때 당시에 그 백제는 바로 우리 백제 시대의 그 시대를 가장 잘 극복하기 위해서 그 근본 뿌리를 밝힌 것이 이 항로예요. 그래서 이걸 누가 만들었냐면 백제의 창왕이 만들었어요. 그 창왕이 어떤 분이냐 하면은요, 왕자 때 관상성 전투라고 신라하고 백제하고 둘이서 그냥 싸워요. 그 관상성 전투에 포위가 돼가지고 이 창이 모두가 전멸하게 생겼어. 그러다 보니까 아버지가, 그때 당시에 아버지가 성왕이에요. 성왕이 웅진에서, 다시 말해 공주에서 부여로 천도를 한 분이에요. 천도를 하고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그 전쟁을 하는 아들이 진퇴양난에 빠져가지고 헤어나지를 못하니 이걸 내가 빨리 구해러 가야 되겠다 해가지고 그 성왕이 정예 부대를 이끌고 아들을 구하러 쫓아가요. 근데 그 쫓아가는데 그 정보가 센 거야. 그래서 신라군이
구천이라는 그 내과의 매복을 딱 하고 있다가 그 성왕이 나타나니까 밤중에 와 하고 나가가지고 성왕의 그 말 탄 그 앞에 모든 화살을 쏘고 그냥 막 고함을 지르고 나가니까 말이 놀래가지고 그냥 막 휙 하고 그냥 앞발을 들고 난리가 벌써 버렸어요. 그러자 성왕이 갑자기 그런 상황이 닥치니까 말에서 떨어진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서 신라군에게 포로가 돼. 그리고 신라의 그 장수가 그 왕을 살려줬으면 좋을 텐데 전쟁통이니까 아마 그랬을 거예요. 크게 무릎을 꿇려놓고 목을 쳐서 죽여. 그런데 그러한 그 죽임을 당하는 그 아버지의 모습을 거기 있는 군사가 하나 보고는 빠져나가가지고 몰래 빠져나가가지고 아들 창에게 알려. 그러니까 아들 창한테 알리니까 관상선 전투에 포위되어 있는 창을 만나러 가 아버지가 그렇게 당했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얼마나 깜짝 놀라겠어요. 그죠? 그래서 그 창이 황격결에 아버지가 그렇게 참수를 당하고 그렇게 죽임을 당했는데 그냥 투구도 안 쓰고 그냥 말을 타고 그냥 막 더 추격하는 그 신라군을 향해서 막 활을 쏘면서 막 쫓아나와요. 그냥. 그래서 여기에 항로에 그게 담겨 있어요. 그게. 그래서 쫓아나와가지고 아버지의 그 목이 날아간 시신을 수습해가지고 백제로 돌아와요. 백제로 돌아왔는데 자기가 이제 아버지가 죽었으니까 자기가 뭘 해야 돼요? 왕이 돼야 되잖아요. 근데 이분이 왕이 되려니까 체면이 안 써. 아버지도 죽었지. 관상선 전투에서도 패했지. 내가 이런데 무슨 왕이 돼가지고 내가 이 나라를 다스리겠소? 하고 대신들한테 이야기하니까 대신들이 무릎을 꿇고 등극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 나라를 반석 위에 올려놓으셔야 됩니다. 이렇게 해서 그 창왕이 마지못해서 왕위를 이어받아요. 그런데 3년상을 치르는데 아버지 뭐가 없어요? 머리가 없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찾아와야 되잖아요. 그래서 창이 다시 군사를 일으켜. 그래서 그 아버지의 머리를 돌려받아서 3년상을 치릅니다. 이 항로를 만드는 분이 그를 3년상을 치르고 난 뒤에 이 항로를 만들기 시작했어요. 얼마나 애절한 이야기입니까? 그런데 그 창왕이 이 항로를 그냥 만들었겠어요? 보기 좋아라고? 아닙니다. 여기에 자기가 이 난국을, 즉 백제를 일으킬 수 있는 근본을 드러내야 되겠다. 그 근본을 뭘로 할 것인가를 생각을 해서 이 항로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 항로에다가 그걸 그대로 다 담아놨습니다. 그러면 근본을 뭘 해야 될 것인가? 여러분들도 근본을 뭘 해야 돼요? 힘들고 어렵고 내가 고통스럽고 모든 것에서 태어나가지를 못하는 그러한 위기에 빠졌을 때 뭘 근본으로 해야 됩니까? 하늘을 우러러서 그 지혜를 구하고 그 하늘에 부끄럽지 않는 판단을 할 때 우리는 바로 그것이 가장 올바른 판단입니다. 어디를 근본으로? 하늘을 근본으로 우리는 그것을 헤아려야 돼요. 그래서 이 창왕이 만든 이 항로는 바로 하늘의 뜻이 드리워지는 봉이 가지고 오는 이 천의주를 근본으로 합니다. 그 천의주가 드리워지면은 여기에 있는 5마리가 때가 된 놈이 잉태를 해. 요 사람이라 그랬잖아요. 그죠? 인간 세상. 요 5마리가 왜 있느냐 하면은 바로 우리 여기에 계시는 보살님들을 잘 아는 거예요. 가임 주기야. 여자들은 아무 때나 자식을 가질 수가 없어요. 한 달에 한 번 딱 기회가 오는 거예요. 그 한 달에 한 번 기회가 오는데 그게 며칠이냐? 6일이에요. 그 6일 동안 하늘의 뜻을 받은 자식을 내가 가지려면은 그 기회를 놓치지 않아야 돼요. 그래서 여기 항로에 보면은 여기에 보면 요 새가 요 봉에 요 옆구리에 있는 요 새는
날개를 딱 젓고 산봉우리에 그냥 앉아 있어. 왜 그래요? 달걀이 이제 끝났으니까 순놈이 와도 필요 있어요, 없어요? 필요 없죠. 그 다음에 두 번째 놈 보니까 쥐도 아직 멀었어. 그러니까 봉 앞머리만 쳐다보는 거예요. 세 번째 놈도 마찬가지. 자기도 지금 쳐다보니까 아직 멀었어. 왜? 아직까지 잉태를 하려면 시간이 더 있어야 돼. 그냥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네 번째 놈은 나는 다 이렇게 보세요. 준비가 다 돼 가는데 하니까 어디 쳐다봐요? 봉의 뒤에 수태를 시킬 수 있는 곳으로 쳐다봐요. 그런데 놀랍게도 다섯 번째 요노 황은 나는 준비가 됐습니다 하고 날개짓을 하면서 산 위를 향해서 쫓아 올라가는데 봉을 향해서 쫓아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6일이니까 5마리니까 5, 6, 30에서 한 달 내내 언제든지 봉이 와도 맞이할 사람이 하나는 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솥대를 세울 적에 솥대 끝에다가 5마리 새를 올리는 거예요. 바로 솥대가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봉이 하늘에서 날아올 때 그냥 날아오는 것이 아니라 오음과 오색을 가지고 내려옵니다. 그리고 이 세상의 모든 근본을 다 가지고 내려와요. 그래서 이 천의 주 속에 뭘 가지고 오느냐? 천지인 삼극을 가지고 내려와요. 다시 말해서 천은 하늘이 아니라 공간이라는 개념이에요. 여러분들 몸속에도 공간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세상의 모든 것이 공간이 다 있어요. 공간이 있어야 거기에 물질이 만들어져요. 그리고 천지 물질이에요. 그리고 거기에 생명이 불어넣어야 우리의 인간과 같은 이런 생명체가 만들어져요. 그래서 이 천지인 삼극을 가지고 내려오는 것이 바로 이 천의주예요. 그것을 잉태를 한 황이 암컷이 내어놓는 것이 오늘 여러분들 이제 놀랄 이야기입니다. 여러분들 여의주 아시죠? 용이 물고 가는 줄은 아시죠? 용이 여의주를 물고 가는데 어디서 나와서 용이 여의주를 물고 가요? 학자들도 몰라요. 여의주, 그와 같은 뜻을 지닌 구슬이 이 말입니다. 네, 그와 같은 여자에다가 뜻의자예요. 그래서 마지막에 주자는 구슬 주자예요. 그러면 그와 같은 뜻을 지닌 구슬이니까 무슨 뜻? 하늘의 뜻을 지닌 구슬. 그렇죠? 하늘의 뜻을 지닌 구슬을 이 황이 천의주를 잉태를 해서 알을 놓으면은 그것이 바로 여의주예요. 그래서 봉이 이렇게 하늘의 뜻을 지닌 구슬을 받아가지고 천의주를 받아가지고 잉태를 해서 여의주를 똑 떨어뜨리면은 누가 물고 가야 돼요? 용이 물고 가야 돼요. 그래서 용이 여기에서 딱 기다리고 있어요. 여기. 예? 근데 여기 용이 딱 기다리고 있는데 그 용을 모르고 이걸 학자들이 포수라 그래요. 포수. 다시 말해서 얼굴이 넓적한 짐승이 여기 있다 이래요. 그래서 제가 보니까 이거 용이에요. 용. 용이 머리를 꼼도 세워가지고 지금 여기서 여의주가 떨어지기를 기다려요. 그런데 놀랄 일이 있습니다. 바로 백제의 창왕이 그 관상선 전투에서 아버지가 들어가셨다는 걸 알고 투구를 안 쓰고 바깥으로 말을 타고 쫓아 나오면서 뒤에 따라오는 신라군을 향해서 활을 쏘면서 이렇게 나오는 모습을 여기다가 딱 담아놨어요. 그러면 왜 여기다 담아놨냐? 바로 여의주. 창왕도 여의주를 받아야 돼. 하늘의 뜻을 받아야 돼. 그래야 나라를 반석 위에 올려놓을 수 있는 지혜가 생겨. 그래서 여기다 딱 갖다 놓은 거예요. 이 놀랍잖아요. 이 배치까지도 그냥 해놓은 게 아닙니다. 그리고 요 위에 새가 한 마리 딱 있어. 요 새가 가만 보니까 뭐냐 하면은 바로 극락조예요. 무슨 소리냐? 하늘에 지혜가 떨어지면은 극락의 세계가 열리는 거예요. 여기에 있는 도상 하나하나는 전부 그와 같은 뜻을 담아서 만들어 놨더라. 그런데 중요한 내용이 있어요.
그러면 창왕이 하늘의 뜻을 받아서 이 나라를 반석 위에 올려놔야 되는데 그것을 어떻게 행해야 될 것인가? 그것을 요 항로에다가 그대로 담아놨어요. 그러면 어떻게 담아놨냐? 여기다가 부처님의 제자 10분의 모습을 그대로 새겨놨습니다. 부처님의 제자 10분이 행했던 그 행을 나는 근본으로 해서 이 나라를 반석 위에 올려놔야 되겠다. 하늘의 뜻은 바로 부처님의 제자 10분이 행한 것이 바로 하늘의 뜻대로 부처님의 가르침대로 행했구나. 그래서 그것을 나는 이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는데 근본으로 삼아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여기에다가 10분을 딱 새겨놨어요. 여기에 보면 자선하듯이 앉아 계시는 분이 있거든요. 이분이 누구냐 하면 바로 안한존자예요. 안한존자가 왜 그러면 자선하듯이 앉아서 있습니까? 안한존자는 여러분들이 매일 독송하는 경전에 여시아문 했죠. 나는 이렇게 들었습니다 하면서 안한존자가 전부 염송을 했기 때문에 그 경전이 결집이 된 거예요. 그래서 안한존자가 여기 앉아있는 모습은 바로 그 경전을 염송하는 모습이에요. 여기에 보면은 폭포가 떨어졌는데 머리를 감는 것처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걸 쳐다보고 도인이 뭐 폭포에서 머리를 감고 있다라고 학자들이 침이 마르도록 설명을 해요. 그럼 뭐냐? 바로 목련존자예요. 여러분들 목련존자 하면 생각나죠? 뭐가 생각납니까? 어머니 천도, 어머니 지옥에서 구원을 하셨다. 그래서 백중날 목련존자의 그 행을 따라서 아버지 엄마도 천도를 해줘야 되겠다. 그렇죠? 그런데 목련존자는요, 그것뿐만 아니라 이분이 신통제일이에요. 그런데 이분이 뭘 했느냐? 부처님의 가르침을 이교도들한테 가서 전파를 했어요. 포교를 하러 갔어. 그런데 그 이교도들이 돌멩이를 던지고 몽둥이를 두드려 패고 그래서 머리에 피를 철철 흘리면서 돌아가셔요. 내가 여기서 죽어야 되는, 여기서 이렇게 돌에 맞아서 죽어야 되는 이 상황이 바로 내가 부처님의 법을 실행하는 근본이구나 라고 신통력으로 보시고 그 자리에서 맞아 죽어요. 그래서 여기에서 피를 흘리는 모습을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도 모르고 무슨 도인이 여기서 머리를 감아요? 여기에 10분이 딱 그런 식으로 전부 다 부처님의 그 제자 10분의 행적을 그대로 여기다 다 명시를 했어요. 다 도상으로 남겨놨어요. 그런데 여기에 또 재밌는 게 하나 있어요. 여기에 보니까 코끼리를 타고 가는 사람이 있어. 근데 나도 이걸 도대체가 코끼리를 누가 탔는가? 그래서 그 부처님의 10분의 제자의 행적을 쫓아서 내가 자료를 찾자 보니까 밀행 제일 부처님의 아들 라훌라 존자가 코끼리를 타고 다니. 그것이 코끼리를 탄 모습으로 여기다 그대로 새겨놨어. 이렇게 새겨놓고 부처님의 제자 10분을 그대로 행을 받들어서 내가 이 나라를 반석 위에 올려놔야 되겠다라고 판단한 것이 바로 창왕입니다. 우리는 지금 현재 이 어려운 시국에 와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나라도 지금 그와 같은 때에 와 있어요. 그럼 뭐를 근본으로 해야 됩니까? 하늘의 뜻에 부끄럽지 않는 행동을 해야 됩니다. 그것이 근본이에요. 그리고 부처님과 같이, 부처님의 제자와 같이 우리는 행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부처님의 제자분들께서 10분이 구원을 하려고, 부처님의 가르침으로 구원을 하려고 했던 이 사바세계, 이 연화장세계, 다시 말해서 3계 화택의 세계 속에는 수많은 중생들이 있어. 그렇죠? 그러면 그 수많은 중생들을 구원을 해야 돼. 그래서 그 구원하는 이야기가 어디에 있느냐면은 법화경 비유품에 있어요. 그럼 거기서 뭐예요? 3계 화택에서 전부 다 끌어내야 되잖아요. 그렇죠?
불난집 속에서 모든 중생들을 끌어내야 돼. 그래서 끌어내는데 그 끌어 나오는 문이 몇 개냐? 4개가 있어요. 4개의 화문을 여기다 딱 만들어 놨어. 네? 여러분들 놀랍죠? 그 화문이 4개가 있는데 양거, 녹거, 우거, 대백우거를 타고 놀아라고 부처님께서 그 문 앞에다가 수레를 갖다 놓고 중생들의 경기에 따라서 그 문을 향해서 뛰어나와서 그 불난집 속에서 벗어나서 그 수레를 타고 부처님이 이야기하는 불성으로 가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다가 이 화문을 그대로 새겨놨어. 여기다가 네? 여기다가 그 화문 4개를 세워놨어. 다시 말해서 요거 자체가 3개 화택이에요. 그런데 무슨 이게 항로를 갖다가 뭐 중국의 도교의 영향으로 뭐 박산 항로를 닮았다고 만들었다고 그거 아니잖아요. 그래서 부처님께서 그렇게 설하신 그 법화경의 내용을 그대로 여기에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이 봉우리가 총 몇 개인가 해서 내가 이걸 헤아려 봤어. 네? 한번 헤아려 보니까 33개예요. 33개. 그럼 33개가 뭐예요? 우리 아침에 종 치면은 33분 치는 거예요. 보신각종 치니까 33분 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33천의 종소리를 울리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 33천을 만들어 놓고 그 33천의 모든 중생들이 다 살아요. 여러분들 잘 아시죠? 욕계, 색계, 무색계. 요 3개로 나눠지는 거예요. 여기도. 그 3개가 전부 다 불난집이에요. 그 속에 사는 중생들이 전부 다 뭐를 얻어야 돼요? 뭐를 얻어야 지혜로운 삶을 살 수 있나요? 바로 여의주를 얻어야 돼요. 그래서 여의주를 얻어야 되니까 의상대사께서 법성계를 설하실 적에 부처님께서 한량없는 여의주를 내놓으신다. 번출여의 부사이라. 그렇잖아요. 한량없는 여의주를 내놓으시는데 그것이 얼마만큼 많으냐? 우보익생 만해공이라. 봇비가 내리듯이 그 허공에 가득 찼다. 그런데 그것을 받을 수 있는 중생은 중생수기 덕이익이라. 뭔 소리입니까? 중생의 그릇에 따라서 받을 수도 있고 못 받을 수도 있다 이 말입니다. 욕심이 많아가지고 내가 이것저것 전부 다 가득 담아가지고 함재기가 넘치도록 욕심을 내가지고 검지고 있는 사람은 그 여유가 떨어져도 담을 자리가 없어. 전부 다 흘러내려 그냥 다. 그렇죠? 그런데 그 마음을 다 비우고 그 욕심을 다 비우고 빈 함지박을 들고 있는 사람은 거기에 여유를 엄청나게 담을 수 있다. 그걸 의상조사 법성계에다 그대로 설명해 놨어요. 그런데 그것을 이 항로의 33개의 봉우리에 각각 전부 여의주가 드리워지는 모습을 다 새겨놨어. 이거 놀랍니다. 향로 그냥 만들어진 게 아니에요. 불교를 제대로 모르면 이 항로를 만들 수가 없었어요. 그렇게 해서 이 항로의 속에다가 33천 곳곳에 여의주가 떨어지는 거예요. 그것이 그대로 이 도상으로 다 만들어져 있어요. 그래서 이 황로가 봉과 황이 여기에 근본이에요. 그래서 이 항로의 위에 요 뚜껑이라 그래요. 뚜껑 이걸. 예. 이걸 뚜껑이라 그러는데 학자들이 이름을 지을 줄 모르니까 뭐라 그래요? 뚜껑 이래요. 예. 그래서 내가 이름을 하나 멋들어지게 좀 지어야 되겠다. 이렇게 해서 요거를 봉황계. 다시 말해서 봉황이 만들어낸 뚜껑이 덮개다. 요렇게 해서 봉황계라고 내가 이름을 지었어. 네. 그 다음에 요 밑에다가 이제 이게 이제 요게 이렇게 뚜껑이면은 요 밑에 부분 있잖아요. 요게 여기다가 향을 피우는 곳이에요. 아, 연꽃 모양인데 화로구나. 그래서 연화로라고 이름 지었어. 괜찮죠? 예, 네, 연화로, 봉황계.
박수 쳐요. 괜찮아요. 아이. 근데 요 밑에 뒤에 여기서 우리 여기서 봉이 여기에서 딱 기다리고 있다가 여의주가 똑 떨어지면 물고 가잖아요. 봉이 이제 용이 물고 가잖아요. 그래서 용이 물고 가서 새로운 세계를 만들어내요. 그렇죠? 여러분들 그건 아시죠? 용이 여의주를 얻어서 새로운 세계를 만들어낸다. 새로운 세계가 다른 게 아니고요. 이 세상을 바꾸는 지혜가 새로운 세계예요. 네? 그렇잖아요. 이 세상을 바꿀 수 있는 힘, 그것은 지혜예요. 하늘의 뜻을 거스르지 않는 지혜를 얻으면 우리는 이 세상을 바꿀 수 있어요. 그것을 용이 물고 가서 만들어내는 것이 뭐예요? 이 연화장 세계, 새로운 세상이에요. 그래서 용이 이렇게 올라가서 입으로 딱 받치고 물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여의주예요. 그래서 요 밑에 있는 이것을 학자들이 뭐라 하냐면 받침이라 그래요. 그래서 참 이름 참 희한하게 지었다. 내가 그래서 안 되겠다. 그래서 용이 딱 받치고 있으니까 용봉대 이렇게 이름 붙였어요. 그래서 봉황계, 연화로, 용봉대 괜찮잖아요. 그죠? 네.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받은 책 있죠? 거기에 그 이름 하나하나 딱 해가서 제가 딱 명시를 해놨습니다. 이렇게 항로를 잘 만들었는데 그 항로를 만들 당시에 조금 전에 제가 설명드렸죠. 성왕이 아들을 구하러 가다가 참수를 당해서 포로가 됐어. 그 모습을 여기다 그대로 새겨놨어요. 그 투구를 쓰고 정장, 갑옷을 입고 이렇게 말을 타고 탁 가는 모습이 여기 새겨져 있어요. 그래서 이 항로는 백제가 그때 당시에 엄청난 국가적 위기 속에서 창왕이 이 나라를 반석 위에 올려놓을 수 있는 지혜를 바로 항로를 통해서 그대로 드러내놓은. 그런데 이 항로를 만들면서 엄청난 공력을 들였을 거예요. 이 항로가 언제 나왔냐면 1993년도에 나왔어요. 1993년도에 여러분들 부여에 가면은 능산리라고 있어요. 그 능산리 능이 왕족들의 무덤이 쫙 있는 그 능산리라는 곳이에요. 거기를 나가려 그러면은 바로 성문을 하나 통과해야 되는데 부여의 그 성이 나성이에요. 나성. 여러분들 나성에 가면 이런 노래하죠. 바로 그 나성이에요. 그 나성의 동문을 통해서 나가면은 바로 거기에 바로 왕족의 무덤이 있는데 거기에 뭐를 세웠다? 사찰을 세웠어요. 그것도 이름을 못 지어가지고 능사라고 그럽니다. 능사. 뭐 저도 이제 능사라 해야 되게 잘 알아들으니까. 그런데 거기에다 능사가 있던 자리가 펌프짐하게 이러니까 거기에다 주차장을 만들려고 땅을 파다가 보니까 뭐가 이상하게 자꾸 나오거든요. 이거 안 되겠다 해서 발굴해보자. 그래서 발굴했는데 1993년도 12월 12일 날 이 항로가 그 시궁창 같은 수로에 이것이 여러분들 그 책에 표지에 있죠? 예, 그 모습대로 그렇게 묻어놨어요. 누가 묻었겠어요? 그때 당시에 스님들이 묻었어요. 제가 보니까요. 660년에 나당연합군이 백제를 쳐서 멸망을 해요. 그런데 얼마나 황급하게 피신을 해야 되겠습니까? 그죠? 나당연합군이 몰려오니까 왕족들의 사찰이고 뭐시고 전부 다 불질러 뿌리고 전부 다 그럴 거 아니에요. 그래서 스님들이 있으면 전부 다 죽임을 당하고 그러니까 이 항로만은 빼앗기기 싫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수로에다가 묻어놓고 그 스님들이 다시 돌아와서 이 항로를 찾을 때까지 너 고스란히 잘 있거라 하고 갔는데 아마 못 돌아오신 것 같아요. 그래서 93년도 12월 12일 날 이 항로를 발굴을 했어요. 그런데 제가 여러분들한테 오늘 중요한 이야기를 하나 해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가정에 보물이 있습니까? 여러분들 가정에 자식들한테 또는 다른 외부 사람들이 왔을 때, 야,
이거 한번 봐라 하고 이야기할 만한 물건이 있습니까? 대다수가 없어요. 제가 하나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뭐를? 이 항로를. 여기에는 삶의 지혜의 근본이 들어있고 우주 대자연의 이치의 근본이 여기에 들어있고 그리고 우리가 따라서 수행하고 살아가야 될 그 근본적 진리가 여기에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외국인들이 봐도 또는 누가 와서 우리 집에 봐도 이 항로 하나만 쳐다봐도 입이 떡 벌어질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제가 설명드린 것 같은 그러한 내용을 설명을 하면은 더 놀라겠죠? 딱 갖다 놓고 진짜 여기다가 향을 한번 올려봐야 돼. 근데 왜 향을 올려봐야 되느냐 하면은 제가 이걸 가지고 향을 올려봤어요. 여기 한 구멍이요. 향이 올라오는 구멍이 향연이 올라오는 구멍이 12개예요. 1년은 12개월이에요. 그죠? 네. 그래서 12개인데 요 밑에 보면은 5개가 있고 요 뒤에 보면은 또 5개가 있고 저기 여기에 봉에 가슴에 보면 2개가 있어요. 네. 여기 2개 있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향을 여기다가 피우면은 향연이 올라오는 것은 바로 여기에 있는 가슴에 있는 2개의 구멍이 줍니다. 그리고 여기에 있는 위에 있는 5개의 구멍으로 향이 올라와요. 나머지 밑에 있는 이 5개는 바람이 들어가는 곳이에요. 공기가 들어가는 곳. 그런데 백제인들이 이 공기가 들어가는 것을 조절을 해야 돼. 많이 들어가도 안 되고 적게 들어가도 안 돼. 그래서 여기다가 구멍을 조절해서 만들었던 흔적이 남아 있어요. 향을 여러분들 절에 가서 향 올리죠. 왜 올려요? 아버지 제사상 차려놓고 향 올리죠. 왜 올려요? 향을 올리는 근본을 여기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향을 올리는 것은 하늘의 뜻이 드리워지는 것을 찬탄하는 거예요. 하늘의 뜻이 드리워지기를 염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천의 주에게 그 향이 올라가서 싹 돌아가서 올라가도록 향불을 올리는 거예요. 자, 오늘 이제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장구하게 제가 이렇게 법문을 해드렸는데 여기에는 부처님의 가르침의 근본이 전부 다 들어있어요. 그리고 또 제가 이걸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항로를 만들었던 분들은 그 부처님의 가르침을 실천하려고 이 항로를 만들었어요. 그냥 만드는 게 아닙니다. 오늘 여러분들 그와 같은 뜻을 잘 새겨서 여러분들의 삶에 큰 힘이 되고 기둥이 되기를 제가 부처님 전에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